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한 분 한 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도 졸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아가씨인데 병원에서 무슨 아가씨인데 무슨 암이 생기고 막 그냥 거기에 또 뭐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막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기도회 때 왔어요. 저녁 기도회 때 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우리 자매님의 그런 모든 정말 그 장기들, 약한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좀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장난 부분들을 싹 하나님께서 기계를 바꿔야 되면 확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있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나, 나는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의 크기인가 한번 좀요 생각해 보셔서, 내가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내 믿음의 재산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자매가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 척추가 완전히 틀어지고요, 막 이것 때문에 정형외과 다니면서 한방 양방 다 다니면서 침도 그렇게 맞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요 이 척추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이 몸이 하면 성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체 집회를 한번 했는데, 그 집회 때 아픈데 손 얹고 그리고 이제 기도받으라 그러면서 아픈데 다 손을 얹으라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자기 이 허리 안 좋은 부분을 누가 싹 만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우두둑 하고 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더니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우두둑 하고 그냥 갑자기 자기 이 등 이쪽을 완전히 누가 이렇게 딱 잡아갖고 이렇게 바로 뽑는 것 같으니 우두둑 하고 나더니 그때부터요 허리 아픈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디를 가도 고쳐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 주님께서 그날 저녁 때 한번 손봐 주시니까요, 예, 그냥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있죠? 장향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향희 목사님 집회에서 공주 4대에서 이렇게 있는 교수님 중에서 이 꼽추였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요, 그 장향희 목사님의 집회 때 그분이 허리가 펴졌어요. 꼽추가. 여러분 그거 누가 했을까요? 주님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꼽추가 됐는데,
이분이 그냥 이게 꼽주가 돼가지고선 예 그냥 이렇게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느 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셔서요 꼽주가 반듯해져가지고 그분이 그거 간증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거나 정말 조금 이렇게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기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게 훨씬 시원하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요, 예, 재발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런 막 그냥 굉장한 어떤 중병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 아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저도 지금 그런 기도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운이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분도요, 나이 들어 암병 걸려서 죽었더라.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더라.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기운이 다해서 예 하나님께 갈 때가 돼서 간 거지. 예 그런 병 걸려가지고 막 암병 걸려갖고 막 그렇게 해서 간 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막 치매 생길까봐 막 치매 걱정하고 나이 들면은 막 암병 생길까봐 암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건강하게 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병원 신세 짓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요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거 내가 몸소 예, 행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요 안 아픈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보면요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쑤시고요 안 아픈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그 아픈 데를요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예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아파요 여기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걸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서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를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도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손을 딱 얹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불편해요. 나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저는 제 손을 얹었는데 주님의 손이 만지시는 거를 제가 느끼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아멘?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있죠?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그 목사님 간증 듣고 무진장만이 웃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근데 어떤 분이요. 묻더래요. 하나님 봤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신도 보지 않은 하나님을 누구한테 믿으라 그러느냐고 이분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봤어? 하고 물으면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달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요.
강대상에 엎드려갖고 이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내가 계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요. 오늘 그 사람이 저한테 묻는 것처럼 당신 하나님 봤어? 하고 물을 때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나 하나님 좀 한 번만 보여줘요. 보여줘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강대상에서 6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근데 6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요. 예수님이 이렇게 환히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요.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한테 정말 이렇게 환상 중에라도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근데 사모님이 그때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눈앞에서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요 밥 먹으러 간다 소리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싹 사라지면은 괜찮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안 사라지니까 이분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제가 잠깐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갔는데요. 어느 틈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자기 밥상 앞에 이렇게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밥을 먹는데도요. 그냥 그 예수님의 얼굴이 계속 이렇게 봐주면서 그냥 예수님 같이 식사하실까요? 뭐 이렇게 막 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보는데 어디로 먹어지는지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밥을 막 먹은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이 계속 안 없어지고 있더래요. 계속 그 모습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데 저녁 때 됐는데 좀 이제 지나서 사모님이 그냥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다고 빨리 자자고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그래갖고 자자 그러면서 그날따라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 옆에 와갖고 자꾸 팔짱을 끼면서 자꾸 있죠.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비키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요. 사모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는 안 계셨냐고 그러면서 있죠. 사모님은 그러는데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한테만 신경이 쓰여갖고 딴 거를 못 하겠더래요. 나중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계속 예수님 보여지는 앞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근심이 되더래요. 근심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빨리 이제 안 보이시게 이렇게 딱 가려지면 좋은데 계속 보이니까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볼 일이 안 봐지더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불편하더래. 나중에 이분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깨달아지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리얼하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요. 자기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회개하셨대요. 회개했더니 그때 싹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맨날 이렇게 하고서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얼하게 보인다면요.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냐?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맨날 그 예수님이 리얼하게 정말요 항상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면요 우리가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안 보이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 그 목사님 간증 듣고 정말 그 목사님 회개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오랜 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나요.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또한 믿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제일 먼저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고치신 다음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죠.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목표가 저는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팠어도요, 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요, 내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책 보고 막 그냥 병원에서도 책 보고 그러면서요, 제가 그 꿈을 이루겠다는 그 계획, 그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사형 선고받고 이제 제가 이제 죽음 앞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내가 이제 살아난다 생각하니까 제가요, 금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막 하려고 했었던 그 꿈 이룰 수 있구나. 이제 내가 건강도 찾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계속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려고 했던 공부 다 내려놔라. 그러시면서 저보고요, 신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신학 공부를 해요? 그때 당시는요, 여자 목사님은요, 최자실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순복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사님들이 목소리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에다가, 가방도요, 이따만한 가방들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막 그냥 한 번씩 혼내고 그러면 그분들이요, 막 그냥 깨갱깨갱 할 정도로 그냥 막 대부분 보면 막 세 보이고 막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막 전도사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생긴 걸 보세요. 생긴 걸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그렇게 생겼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평신도로 열심히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았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내가 평신도로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신학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막 발부둥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절대로 세상 공부시키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갖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정말 신학을 한다 하더라도 저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거를 좀 먼저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요 꼭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달래보려고요, 제가 금식기도문에 올라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꼭 신학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혹을 때려갈라 했다가 혹을 붙이고 내가 내려왔는데, 하나님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려가서 신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여학생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1학년인데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생이라고 다 믿음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들어왔고 저래서 들어왔고 막 이런 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 가르쳐라. 그래갖고요, 저는 오히려 혹을 붙여갖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겠어요?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배우겠다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요, 제 옆좌석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배가 자주 아프대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자주 아픈데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해결이 된대요. 그러면서 따뜻한 우유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방에 내려가서 자기가 커피를 마시고 올 테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저보고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이 매일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제가 제 위에다가 손을 딱 대고 하나님께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가 아파갖고 맨날 고생한다는데 따뜻한 우유만 먹어야 하나님 깔아놨는데네요. 주님, 걔 따뜻한 우유 안 찾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우유 안 먹어도 하나님 걔 배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는 일 없게 예수님이 그 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제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너 배 안 아프지? 그랬더니 걔가 나 배 안 아파. 나 따뜻한 우유 먹으면 나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따뜻한 우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그 치료하셨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알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게 하셨거든. 근데 너 있지 이제부터는 배 안 아플 거야. 자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팠던 배기 때문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얘가 그 다음날도 배가 안 아프고, 그 다음날도 배가 안 아프고, 그 다음날도 안 아프고, 얘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안 아프니까 그때 있죠. 야, 진짜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나봐. 나 있지? 그때 이후로 배 하나도 안 아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걔 마음속에, 어머, 얘는 신기하다. 어머, 얘는 뭐가 얘한테 뭔가 있나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요. 한 명 한 명들이 다 저를요, 바라보게 하고 저를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잘 가르쳐라. 여기서 많은 사모들이 나온다. 그리고 거의 다 주의 종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가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 생뚱이에다가 사모감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요, 그때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기도하게 시키시면서 막 그때 성령 받게 하시고 막 방언도 받게 하시고 은사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뒤집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역사하시더니 거의 다 그분들이 사모님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저를 외국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제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나보고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왜 너는 신학해라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틈만 나면 하나님 저요 내가 하려는 공부 나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no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요 보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놔야 되나요? 이거 꼭 놔야 되나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내가 놓을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못 넣겠어요 하는 거를요 하나님 앞에 놓으니까 다른 건 어떤 거는요 못 놓겠습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신학하라고 하는지를 제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미국으로 가갖고요. 미국에서 제가 어느 날 혼자 방 안에 앉아갖고 하나님 저보고요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국에서 뭐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 나의 목적은 복음 때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 목적이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신학하라 그러는 거고 너는 그 단지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사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살린 이유인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내가 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막 그냥 이제 막 이제는 죽음 직전에서 이제 내려놔야 됐던 공부 이제는 다시 할 수 있겠다. 이야 좋다. 나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하던 공부 계속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고 이런 꿈을 막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그거를 이제는 이룰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철이 없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 갖고요 너무 죄송해 가지고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제가 180일 동안 2끼씩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죽었어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요. 내가 철부지 없이 그냥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썼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나 저한테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저를 기쁘게 하고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효녀딸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그 기도만요 하루에 2손 들고요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 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딸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맨날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을 항상 이렇게 웃게 해드릴 수 있는 딸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도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을 드리고 그런 행복을 드리는 나 그런 딸 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주님 앞에 효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요,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도 더 많은 기쁨이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구원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요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을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원 중에 첫째 소원, 정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은 정말 악하고 세상은 가면 막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으로만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 닮고 싶은 사람, 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3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도 하나님 좋아하는 일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참으로 착한 일하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막 이러면서요 내가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 말 때문에요 속상하시고 얼마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못 믿고 산 게 너무 억울해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만약 시속 100km로 신앙생활했다면 나는 200km로 내가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경쟁의식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똑바로 이제부터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만 살아야지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이 막 진짜 큰 어떤 대화 드라마처럼 저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겪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정말 이삭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히스기야가 주인공이고 정말 이사야가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세상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야 신난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게요 정말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성경을 보니까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네.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출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연출하시고 그러시겠네요 하고 생각하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나도 이런 사람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이와 같은 사람처럼 나도 이런 믿음 가져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요 붙잡고 기도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양을 치면서 그 양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양치는 가운데서도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딱 갔더니요 골리앗이요 40주야를 하고 막 웃어가면서요 누구든지 나한테 나와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나와봐라 하면서요 완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요 완전히 막 그냥 그 골짜기 하나 놓고 막 우하하 하면서 막 그냥 밤낮으로요 40일 동안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서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 그냥 움츠려 들어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 누구 하나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갔다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요 그분들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셨어요. 정말 홍해도 건너고 또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정말 물이 없다 그러면은 물 주고 먹을 거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이시면서 그렇게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렇게 경험하고서도요 골리앗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골리앗 앞에 쫄아갖고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까지도요 누가 저 골리앗 이기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도 주고 내가 앞으로 내 딸도 주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내밀었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요
도대체 저게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도대체 저 블레셋 놈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막 이러면서요. 막 의로운 분노가 막 그 속에서요. 어린 다윗에게 확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놈의 골리앗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그냥 막 나가는데 나가려고 하면서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보니까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완전히 뼈가 굳은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요 말렸어요. 근데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요 양을 칠 때요 정말 양무리를 칠 때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가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요. 사울왕이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요.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돌멩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다윗이요. 그 사울왕 앞에서랑 고백할 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하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시면서요. 주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경험하고도요. 갑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여갖고 문제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요, 어머니가요, 정말 힘이 있고 빽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벌벌벌벌 떨고요. 그냥 그 아버지 엄마의 빽이 어떠한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한 사건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그 엄마 아버지가요. 야,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왜 너 거기서 벌벌벌 떨어?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라는 생각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겠냐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겠냐고. 그런데 거기서 어린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냐고요. 돌멩이 5개 갖고 나갈 때 어린 다윗은요. 돌멩이를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요. 돌멩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너무 기분 나빠갖고 자기도 모르게 뚜껑을 벗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골리앗이 뚜껑 안 벗었으면요. 그 돌멩이가 여기 안 박혔다니까요. 우리가요. 너무 기가 막히면은요. 사람들도 참나. 이러면서 있죠. 저게 나를 뭘로 봐? 그래갖고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것처럼 골리앗도 너무 기가 막혀갖고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갖고 뚜껑을 이렇게 벗은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너를 그냥 완전히 공중에 새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린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확 던진 거예요. 장난치냐 했더니요. 그 골리앗에게 돌멩이가 날라오는데요. 돌멩이를 던진 거는 다윗이지만 그 돌멩이를 여기다 딱 붙여갖고 신바람나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팍 박히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신 거 믿습니까? 골리앗이요 하고 맞더니요 고리 그러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때 골리앗이요. 이거 뚜껑만 안 벗었으면 여기 돌멩이가 안 박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거 벗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기를 향해서 날리게 하신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서 맞도록 주님께서요. 그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할 때 주님도 얼마나 분하셨겠냐고요. 주님께서요. 이런 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가고요. 주님께서 신바람 나게 그냥 팍 한 대 치신 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요. 주님도 너무너무 통쾌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스릴 만점으로 있죠. 완전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힘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 문제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게 힘 주시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요, 이 문제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싸우러 나갈 때 그 사람이 돌멩이만 챙겼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요, 골리앗한테 나가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나한테 힘 주세요. 나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돌멩이 들고 나갈 텐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저 골리앗 완전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쫄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주님, 그때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주님, 이번에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 그 말이죠. 사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 저걸 어떻게 이기나, 아, 이제 큰일 났다 할 만한 문제가 우리한테요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요, 파도가요 쿨렁쿨렁 하면서 오는데 파도가 확 이렇게 와요. 오다가 내 앞에서 팍 깨져요. 그러다가 또 바로 이어서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고 계속 와요. 여러분 있죠?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가 오지만 주님께서는요,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 또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문제 때문에 떨지 말고 그 문제가 나를 덮쳐서 막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움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죠? 절대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 앞에서 떨거나 문제 앞에서 쫄면요, 낙심밖에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정말 저희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저희 아빠는 월급 받는 분인데 몇백만 원씩 하는 굿을요, 그냥 일주일이 멀다고 하고 그럴 때 그게 다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빚을 얻어서라도 저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굿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어머니가 또 빚보증 쓴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잘못돼 갖고요,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요, 우리 집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참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었어요. 그때 어려워졌을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보고요, 공부하지 말래요. 저보고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또 언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 엄마는 하고, 너는 팔자에, 우리 어머니 말씀이, 너는 팔자에 공부가 없고, 그리고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점을 보면 너는 19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예수님 믿고 살기는 했지만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는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답답했는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가 있었나 봐요. 저는 제가 낙심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와 막 이런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은 감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앞이 환하게 보이는데요, 새카만 무리들이요, 절 죽인다고요, 그냥 칼하고 창을 들고요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카만 무리들이 칼하고 창을 들고요 막 날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제 앞에서 누군가가요, 저를 막 한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냥 그 칼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새카만 무리들하고 막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못자락 밑에서 막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저를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가리면서 막 그 많은 무리들을 막 이렇게 대하면서 싸우는데, 그 새카만 무리들이 저를 칼로요 푹 이렇게 예수님 사이에 숨어있는 저를 향해서 푹 찌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를 다 보호하시면서 예수님이 맞는 거야, 그 칼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막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저를 보호하면서요, 예수님이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새카만 무리들이 탁 뒤를 돌더니 후퇴하더니 막 후퇴를 하고요, 예수님은 막 전진이에요. 예수님은 전진.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낙심했더니요, 새카만 무리들이 와 이러면서요 또 절 죽인다고 막 달려들고, 예수님은 또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저를 보호하면서 막 또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요 다시 또 막 새카만 무리들이 막 도망가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제가 낙심하는 게, 저는요 이렇게 마귀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낙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낙심했나 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절망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제 통곡 소리 때문에 잠자던 사람이 다 일어날 정도로 웅웅 울면서, 나는요 내가 낙심하는 게 이렇게 마귀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제가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내가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낙심할 수 있는 일이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낙심하는 건 마귀 좋아하게 하는 거다. 나는 절대로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마귀 기뻐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맨날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갖고요, 그냥 무슨 일만 있어서 막 나로 하여금 때로는 막 실망을 하게 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하려고 하거나,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저는요, 그냥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져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셨어요. 여러분 있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건요, 마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만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할 만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나를 막 그냥 두렵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막 무섭게 하고, 그리고 막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정말 과거에도, 정말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때도 그렇게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문제 건너가게 하시고, 저 문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에요. 저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냐? 그러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맨날 자기하고 놀자고요, 맨날 자기하고 놀자고 그렇게 잡아 흔드는데, 이 사람이요, 나는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고백했냐면,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죄를 질 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나는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범죄할 수 없어요 하면서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믿음이요,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아무도 모르잖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한다면, 정말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못된 짓들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사진 찍어 놓고 계시고요, 다 녹화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디오는요, 편집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로 편집이 없어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요, 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생각할 때 바람 피는 거고요. 우리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은요, 그 자식들이 나가서요, 못된 짓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요, 나쁜 생각, 나쁜 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요셉이 어렸을 때 정말 그 노비로 이렇게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노예가 형통하면 뭘 그렇게 형통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고, 요셉이요, 항상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요셉을 항상 지키시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만드시기까지 훈련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 훈련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늘 그렇게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게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정말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를 되게 좋아했고 그 청년의 집안 식구들이 다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 청년을요 굉장히 좋게 보셔갖고 야 둘이 결혼하면야 좋겠다. 그 청년이 너 보고 결혼하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해라.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한국에 나오면 너한테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청혼할 거야.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저한테요.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됐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만나자 그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고 결혼하재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 여자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오직 선영씨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거기 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기했더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약간 당황해하는 듯 하면서도 잡아떼려고요.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면서요.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생김새를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생겼고요.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고요. 헤어스타일은 이렇고요. 그 사람은 이렇대요. 그 사람은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고요. 하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의요. 얼굴 색깔이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변하더니 그 사람이요. 도저히 어떻게 잡아떼봤자 내가 더 잡아뗄수록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얘지더니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내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내가 혼자 들어가갖고 거꾸로 앉아서 볼일을 보는지 바로 앉아서 볼일을 보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거기도 그것도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사진 찍어놓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셨거든요. 그거 그냥 저한테 잠깐 돌려주신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책임질 행동했으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보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가 어떻게 그거를 아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셨는지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이요. 저를요.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다 알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너 이랬다며? 아니야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 기도로 스파이 노릇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보고. 근데 내가 무슨 기도로 스파이 노릇을 하니? 그러면은
엄마, 기도하면서 다 보잖아요. 다 보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애는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엄마 기도의 만환경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의 만환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로 스파인으로 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단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알게 하실 거 알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한 번은요, 제 남편이요, 11조를 내는데 11조를요, 우리 남편이 제때 안 냈나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11조를 냈다 안 냈다 한다. 11조는 그때 내야지 한꺼번에 모아서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남편이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내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때 내라고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11조 바로바로 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더니, 아니 나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음 달에 다 내려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당장 내고, 그리고 그때 11조는 내야지,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 아들이 항상 11조를 낼 때는 저한테 먼저 가져와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낼 때는 항상 저한테 먼저 갖고 와갖고 축복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는요, 그냥 제가 직접 그냥 교회로 바로 내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라. 엄마 혼자서 그냥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예배 드린 거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걔가 11조 안 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바로 아들한테요, 예, 갔어요. 아들한테 가갖고, 아들아, 오늘 11조 띄어잡수셨다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도 정말 치사하시지. 내가 정말 꼬박꼬박 잘 내다가 오늘 하루는 안 냈는데 그걸 바로 엄마한테 일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한테 일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11조 띄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제때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사진 찍어 놓고 계시고요, 어떠한 CCTV보다도 더 확실하게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좋아갖고 장사하는 분 보니까요, 자기네 그 가게에다가 CCTV 걸어놓고요, 딴 데서도요 이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응?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얘들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 심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 못 받냐 이거에 대한 심판은 안 받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잘 살아야 돼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갈 때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우리 과거의 일까지 다 따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럼 A형이신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서 내 A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게 똑바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 때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위험하고 힘들 때만 주님께서 띠리릭 나타나가지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녹화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거, 내가 때로는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런 거 갖고 또 다 보고 계시지만, 또 때로는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셉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어요 하고 얘기했던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아멘. 저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가갖고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갔을 때 정말요,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일이 바빴겠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를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고, 우리 여러 가지 막 그냥 기도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만큼 바쁜가? 근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주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정말 뭐든지 하나님한테 상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정말 믿음이 있고 그렇게 늘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바빠가지고요, 진짜 바빴거든요. 공부하죠. 그리고 사역하죠. 아르바이트하죠.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가면 12시 통행금지 5분 전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항상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살림을 뭘 해봤겠어요. 근데요,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시집살이를 사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사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여쭤봐갖고 항상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보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것도 안 해보고 시집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하면 친정어머니 욕먹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녁 때 저한테 반찬거리를 주시면 또 저로 하여금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아침에 새벽 5시에 어머니가요 반찬할 거리를 주시는데 뭘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를 하나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걸로 뭘 이렇게 반찬하래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비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요 그거 하나하나를 붙잡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콩나물을요 무쳐야 되는데요, 콩나물을 끌어안고 주님, 콩나물에다가 간장 넣습니까? 소금 넣습니까? 이 세상에서 요리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요리사를 만드신 정말 최고의 요리사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정말요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마늘을 넣어야 되나요? 마늘을 넣을 때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수도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요 정말 나물 무쳐가면서 제가 그러면서 음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신기한 건요 그게 맛있대요, 글쎄. 그래가지고요 정말 집에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하는 아버님까지도 맨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맨날 밥 먹고 들어오던 우리 시동생들까지도요 제가 한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도 먹는데 어떨 때는요, 이건 계속 많이 묻혀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도 그냥 해봐야지. 별 맛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요, 다른 양념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양념 다 넣어도 기도가 빠지면 맛이 없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꼭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선 제가요, 반찬을 했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유학생으로 갔잖아요. 유학생으로 가고 이제 유학생 부인으로 가니까 솔직히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한국마켓 가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막 집에 막 모임들이요, 막 유학생들 모임이 막 몇십 명씩 막 모임이 있고 그럴 때는 막 음식을 막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30명, 50명 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서양 마켓을 가면 음식이 싼 거예요. 막 야채도 세일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야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거 다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세일인데. 하나님, 이거 데치는 거예요? 아니면 생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정말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하나님, 제가 손님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거 좀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있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시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요렇게 묻혀봐라 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요, 다 된 것에 대한 맛이 저한테요, 이렇게 저한테 영감으로 딱 느껴지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요렇게 해봐라 하는요, 그런 지혜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반짝반짝 주시는 데도 있고, 그걸 제가 사다가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식으로 음식을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음식을 배워갖고요, 정말요, 사람들이 절 보고요, 많은 분들이요, 음식 하나도 못하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음식이 맛있대요. 그 이유는요,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뭐든지 주님 이러면서요, 다 뭐든지 다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운전을 하면서도요, 막 어떨 때 막 복잡한 길을 가잖아요. 주님, 차 좀 없애주세요. 차 좀 없애주세요. 제가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주님, 아이고, 차 좀 비켜주세요. 차 좀 다 비켜주세요. 이러고 제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슬슬 차가 없어져요. 진짜. 슬슬 차가 없어져갖고, 제가 차선을 바꾸기에 편안하게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정치 왕이요, 몇 번이나 바뀌면서 그 왕을 섬기면서 거기서요, 그렇게 정말 그 나라 일을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나라 말에 있지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에 대해서 흠을 잡아보려고요, 그냥 얼마나 털어봤겠냐고요, 진짜. 근데요, 하나도 털리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꼬리 잡힐 만한 게 없었어요. 그만큼 정직하게, 그만큼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장을 좀 다녀봤거든요. 직장을 다녀보니까요, 정직하지 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았어요, 회사에서. 네.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킹에 빵꾸가 났으면 지가 잘못해서 빵꾸 나는데 그걸 회사 돈으로 사들으니까요. 네? 그리고 배고프면은 지가 사 먹으면 되지, 그거를요, 회사 카드로 사들으니까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정직하지 않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요, 우리한테는 너무 가볍게 그렇게 행해질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원이에요.
근데 남편은 의사예요. 정말 집도 부자고 집에 돈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조금 자기보다 못하다 하는 사람은요, 우아래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우아래를 이렇게 흘려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가 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없는 사람 그렇게 막 우아래로 무시하고 자기가 그랬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시키시고, 또 하나는요, 병원에 가면요 메모지 볼펜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요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써도 되는 것처럼 자기 집에 갔다가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많이 회사 볼펜, 회사 메모지 갖다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도둑질했다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도둑질인지 몰랐대요. 그냥 회사에 많으니까 그냥 그거 좀 갖다가 내가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도둑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시키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상시에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우리 쓱싹쓱싹 할 때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요 한 번은요 그 캐나다 잠깐 우리 서부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동부 쪽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주일날 새벽이었는데요. 얼마나 제가 그때 추운지 그냥 달달달달달달 제가 비행기 안에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턱이 떨릴 정도로 막 제가 막 이렇게 떨으니까 우리 아들이 막 그냥 담요를 막 그냥 막 3-4개를 갖다가 막 저를 막 덮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이렇게 덮고 막 그냥 그리고 오는데도 그렇게 추워요. 막 그렇게 막 추워서 덜덜덜 떨렸는데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도 막 제가 그렇게 떨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냐면 엄마 아무래도 엄마 이게 너무 추워하니까 그냥 우리 이거 담요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엄마 이거 덮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비행기 안에 있는 저기 담요는 이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추운데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얘기하면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놓고 가야 돼. 제가 그러면서도요 이 담요를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추우니까 안 돼. 안 돼 이러면서도 제가 이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가져가려면 승무원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허락받고 가져가야 돼. 더더더더더 제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승무원이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야 되는데 물어볼래야 물어볼 데가 없는데 제가요 담요 한 장을 이렇게 덮은 상황에서 3장은 내려놓고 한 장은 덮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승무원이 하나도 없네. 어디 갔지?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아우 승무원도 없는데 그냥 갑시다. 아유 그냥 비행기 안에서 엄마 이거 한 장 가져간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요. 안 된다니까 제가요 말로만 안 된다니까 그러고 이거를 벗어 던지질 않고요 그대로 이렇게 감싸면서 안 되는데 이러고 제가요 그거를 쓰고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쓰고 나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도둑질인데 안 되는데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제가 공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아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럴까? 그러면 좋겠다 얘.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제가 간 거예요.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날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외국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도둑질 하지 말라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비행기 안에서 담요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버거킹에서 그냥 휴지 한 뭉탱이씩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필요 이상으로 케첩 집어오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들고 오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찔려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담요 돌려준다고 공항으로 달렸잖아요. 한 번은요 옥수수 밭을 갔어요.
근데 옥수수를 맡았는데 미국은요 옥수수를 생으로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생으로 먹을 때. 그런데 거기선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괜찮아요. 근데 싸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나올 때 동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제 한국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옥수수를 이렇게 하나 먹는데 전 2개 이상 못 먹거든요. 배불러서.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배가 작으니까 아유 이거 그냥 핸드백에다가 하나 넣어요. 아 이게 뱃속에다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넣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뱃속에다 진짜 넣은 것만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져가면 도둑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배에다 넣나 핸드백에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넣어 이러면서 그분이요 제 가방 속에다가 이렇게 확 넣은 거예요. 아유 안 돼 집사님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목사님은 배도 작아갖고 아유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있죠. 그분이 막 넣어도 된다고 막 그런데 안 된다 막 이러다가 저쪽에서 저를 불러갖고 내가요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갖고 그쪽에서 이제 무슨 다 일을 하다가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30개를 사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개니 30개 샀다. 그래갖고 이제 30개 사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근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내 핸드백에다가 그 옥수수 넣었던 생각이 갑자기 딱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집사님, 혹시 아까 내 가방 속에 넣었던 옥수수, 그거 뺐어요, 안 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 가방 속에 지금 있어요? 그랬더니, 있을걸요? 있죠? 목사님이 안 뺐으면 있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제가요 그거 돌려주느라고 40분 운전해서 다시 갔다니까요. 왜 그랬냐면요 그 300원 갖고 제가 회개하는 이유 내가 돌려주는 게 나아요. 한 번은 마트에서요 돈을 더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 와보니까 돈이 더 있어요. 남편 보고 이거 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우 그거 운전해가지고 가면은 그거 50분인데 아유 우리 기름값이 더 들겠다. 내버려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이거 우리가 더 가지고 손해봤으면 모르는데 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거 물어내야 될지도 몰라. 이거 우리 갖다가 줍시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그거 조금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 사람이 실수한 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당신이 회개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돌려준다고요. 50분 운전해가지고 가갖고 돌려주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돈을 저한테 더 줬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이렇게 고지식해질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회개할 게 많은데 지울 게 많은데 거기다가요 회개할 걸 더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있죠.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런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요 그렇게 흠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그 기도하는 거 가지고 흠잡으려고요 결국은요 계략을 짜가지고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정직함과 이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정말 기도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가만히 안 놔도 이혼이야 하면서요. 교회만 갔다 하면요.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한 번씩 두들겨 맞고,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팬다 그럴 때 있죠. 끝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라도요. 그냥 교회 끝까지 나는 가야 된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들겨 맞아도 내가 정말 그 남편한테 화내지 않고 그냥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그런 믿는 사람이라는 거 증거해 보이면서,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 그런 어떤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 저는요 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요, 한국에서는요, 특히 남자분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안 마시고 싶은데 술 마셔야 되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술집 가야 되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셔야 되고, 이런 유혹들이 막 있을 때 나는 여기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안 마십니다. 하면서 거기서요 끝까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지혜롭게 거기서요 승리하면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사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저는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그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상대방에게 보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면, 욥같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요 마귀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칭찬하니까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줬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 갖고 있는 복 다 하나님 쳐내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 사람이요 원망하지 않고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다 그 사람 갖고 있는 거 다 쓸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렇게 한다 해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고요 욥을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진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래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셨겠냐고요. 만약에 욥을 믿지 않으셨다면 안 된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욥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믿어주셨기 때문에 좋다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요 순식간에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자식 순간에 다 잃고 그냥 순간적으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도요 욥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한마디도 원망 없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었다면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바람에 완전히 마귀가요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묵사발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거봐라, 네가 그렇게 해봐도 욥 안 그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몸도 한번 쳐보세요. 몸도 한번 치면요 자기 몸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완전히 신바람 나게요. 완전히 악창으로요. 그냥 기와장으로 드륵드륵 몸을 긁을 정도로, 몸에서 구더기가 득실득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요. 욥이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이 다음에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사오니. 이런 약속은 진짜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런 환경 주시면은요. 안 해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요. 원망하고요. 조금만 좋으면요. 막 할렐루야 그랬다가요.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조금만 그러면요. 금방 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조금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더디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면서요. 완전히 하나님 계시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면서요. 하나님한테 큰소리 빵빵 치고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꾸 커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로 여쭤보면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다윗처럼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항상 정말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내가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욥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든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 필요해요. 하나님 나 믿음의 그릇 하나님 아버지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믿음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에게 믿음의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좀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 정말 나한테 다윗과 같은 믿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해보라고 한다면 간증할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으셨던 일들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문제 앞에서 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 낙심하지 않기를 결단해요. 하나님, 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절대로 마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요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문제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주님, 참으로 저는요 요셉처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반드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 아버지 하나님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요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완전히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이 아버지 나를 아무리 흠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 없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오늘 아버지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막 체험받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저예요, 접니다. 저한테 그런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그런 믿음 정말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탁 대십시오. 왼손으로는 자기 가슴에다 손을 탁 대시고요, 오른손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 주시고,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시고, 욥과 같은 믿음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머리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허락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분들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뜨거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 좋아하게 하는 일 하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지 못하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삶들 주님께서 이제는 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모두에게 믿음 선물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말지어다. 믿음의 선물이 말지어다.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떠한 성향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 선물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 번만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은데 형편상 드리지 못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드린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복을 주시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환경도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분들에게 기도의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체험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참으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날마다 간증하면서 아버지 노래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특별히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도 믿음의 아버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슴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의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려서 넘어갔던 분들에게 아버지 요셉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타협했던 분들 아버지 정말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타협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떨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히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변치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그를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충만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선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